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 함께. 우린 기뻐 노래해. 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묻히시네. 사랑의 치료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계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시간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인정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하실 고빈건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 자리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의자를 다시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놔서 어른들은 많이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찬양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또 찬양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저분들에게 신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접점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찬양하는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친구들이 찬양 리더들이 많으니까 찬양 리더 하는 친구들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런 하는 곡들을 많이 익숙할 수 있는데 다들 또 워낙 요즘 찬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발생하여 우물을 저수지를 만들어가 거기 저수지에 담아가 그 저수지에서 부을 수 있는 전략을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다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불만이 많겠어요? 누가 불만을?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원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부터 그들이 급격하게 변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역사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날, 마지막 메시아의 날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진짜 율법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율법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속량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의를 의롭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3장까지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1400년 이상을 또는 그 이상 아브라함의 우상을 2000년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 얻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을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 가졌다. 그러면 뭐로 증명할 수 있냐? 너희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너는 너와 너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지. 그럼 그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물론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에 받은 율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어쨌든 어떤 율법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라면, 행위로 구원 얻은 거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3절 한번 보고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냐? 아브라함에게 뭘 믿었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죠?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의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자기도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니라 얼떨결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그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얼떨결에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노출됐으니까. 어떻게 적군들에게 다시 그쪽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투정을 부리죠. 아니 씨 준다 해가 씨도 안 줍니다. 그 이제 그 깔려있는 복선에 내 후사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해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너희 조상들이 무슨 얘기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그 다음에 너희가 또 조상으로 믿는 다윗이 또 뭐라고 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말했지 않냐.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냐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뭐라고요?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 지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은 나중에 그 할례를 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할례를 행하는 건 뒤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베풀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롭게 된 그것은
무할례시에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할례자들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해요. 오히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계속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율법은 그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거니까 훨씬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는 또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를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아브라함은 할례자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생식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게 어떤 육체적인 혈통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후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혈통이나 어떤 육체적인 방식이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자들, 자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주상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도 능히 구원하셔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줬다는 뿐만 아니라 없었던 그들, 무할례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할례자들은 그 조상 그 씨에서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그 없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받아들인 것은 마치 생식의 능력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게 하신 것처럼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계속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는데 너 아들 주겠다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여기 보면 참 재밌죠. 그걸 하나님 야 정말 내가 너 그 믿음을 내가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자기 의를 드러내셨고, 우리 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 노릇할 수 있는,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례가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씨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생존 능력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야 정말 네가 내 자식이다, 그걸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보면 그걸 믿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자기들이 멸시하는 이 무할례자들, 할례자들 마찬가지 자들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죠. 그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보는 생명을 얻어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태어난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이 생식적인 작용을 통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세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뱀에 물려 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 노스로 만든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 높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야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구리뱀을 모세에게 높이 달게 하고 이 구리뱀을 보면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뭘 잘못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해결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이 뭐였냐면 야 너 잘못했지, 잘못 인정해. 근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놋뱀을 높이 달 테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 그게 내 의야. 그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율법을 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기 생식 능력도 없는데 이삭을 씨로 줄 테니까 너 우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받을 줄을 믿겠습니다. 얘기가 야, 내가 너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서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을 봐서 바쳐라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얘기하냐면요, 예 바쳐라.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줘가지고 내려오게 하겠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방식은 절대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노릇 하려고 있잖아요. 아버지 노릇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야, 너 우리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 그 큰아들 내 집에 막내딸이 고집을 피우니까 큰아들이 철쭉철쭉 하다가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딱 이제 울고 있어요. 문을 탁 열어가 아빠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문 닫아요. 얘기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해가지고 받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제안해요. 고개만 끄덕끄덕해. 고개 끄덕끄덕해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버지 노릇이 뭐냐면 너 얘 안 했지? 끝까지 너 용서 안 해.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너를 받아들일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삭을 주고 생식 능력이 없는데 일부러 그걸 다 얻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100살 되어서야 이삭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방식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안하신 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90살이 된, 89살이 된 사라한테 내가 너 사라의 몸에 아들을 주겠다고 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예를 들면 나 그 방식 안 믿어요. 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되는 건데, 그 방식을 믿은 게 아브라함이 의였듯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지만 내 아들을 너희에 보내겠다. 그리고 너가 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로 믿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래서 너희를 어렵다고 하겠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를 어렵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장로님 아들이라서, 목사님 아들이라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생식의 능력도 없는 사람 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다. 예. 아니 아이 낳기 전에 창세기 15장 뭐 그 앞에 말할 것도 없고 15장에는 아직 아이를 갖기 훨씬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 보니 예 보입니다. 너 씨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니 한 명이나 주고 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보같이 예 제가 믿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야 정말 이 어렵다. 그 어려움을 내 말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걸 의롭게 주신 거죠. 나중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아이라 그러고 자기 100살이 됐는데 나중에 뜬금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너 아이 낳을 거다. 아브라함 물론 뭐 조금 그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잖아.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뭘까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예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더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